도마복음 91장.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어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 어떤 유대인이 예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는 매일매일 변하는 하늘과 땅의 모습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면서 너희 바로 앞에 있는 인간으로 온 내가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하며 변화하는 지금의 시간이 어떤 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는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은, 이 모세율법 유대인은 예수께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그 핵심을 알아야죠.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 무엇을 물어보면은 예수는 비유 아니면 말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모세율법을 찬양하고 모세율법을 옹호하고 이런 대답을 원하는데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거짓말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 지금 유대인의 이 시대에 대한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종교적인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예수께서는 있는 그들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직역으로 얘기하면 모세율법 유대인들이 때가 되기 전에 예수께서는 내가 언제 죽어야 할지를 미리 알고 계세요.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만 돼요. 그것도 유대인 손에 죽으면 안 돼요. 독수리 로마군에 의해서 죽어주셔야만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날짜에. 그런데 이거를 비유의 말을 안 하고 똑바로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비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도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 또는 모세가 다시 이 유대 나라에 온다, 환상한다 하는 걸 이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율법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행과 이런 걸 보면은 혹시나 모세라든가 혹시나 예언자 엘리야라든가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똑바로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너희는 저는 그전에 동네 살 때는 이렇게 서쪽 산을 바라보면은 오늘 밤에는 밤엔 비가 오겠다. 오늘 밤에는 날씨가 없겠다. 그 다음에 바닷가 이런 흔들림 보고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도 그랬어요. 20살 됐을 때는 바다만 보면은 오늘 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거를 느껴요. 그걸 날씨를 느껴요. 저는 그런 게 좀 예민했나 봅니다. 그런데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20살 때 그렇게 느끼고 19살, 18살, 15, 16 이때도 느꼈는데 그래도 그나마 2000년 전 유대인 때보다 과학이나 무슨 문명이 발달해서 이런 과학 문명이 물들었겠죠. 그러나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자연을 벗어나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어떤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 이스라엘 그때 나라 사람들은 벌써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걸 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알고 이 성경 이 문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 하늘 보면 서쪽 하늘 보고 동쪽 하늘 보고 오늘 날씨 어떻겠다 예측 가능한가요? 물론 지금도 예측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 50년 전, 그때는 좀 예민한 사람들은 거의 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때는 영성 문명이 더 발달했을 때입니다. 영감이, 영적인 감각. 이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발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매일매일 이런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와서 너희들이 상식을 넘어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이렇게 현명한 답으로 말로써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모세율법을 폐기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상황. 아, 저 사람은 모세가 환상한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인가?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들이 이미 왔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모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은 왕이야, 왕이 될 사람이야 하고 기고만장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이 91장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92장.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예전에 너희가 그것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때 말하여 주지 않았지만 지금쯤이면, 이건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볼 때가 되었고 내가 대답하여 줄 만큼 너희는 성장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을 나에게 묻지 않는구나. 그럼 예수께서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무엇을 찾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그러면 뭐냐,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 스승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으라는 건가? 제자들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뭐냐면, 예수는 이 말 속에 성령의 말씀을 감추어 놓은 겁니다. 찾아라. 찾으면 너희가 내 말 속에 있는 비유의 뜻을 찾아라. 찾으려고 좀 노력 좀 해. 비록 지금 성령은 못 받았지만은 나하고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하는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찾으라 하는 건 뭐냐? 내 말 속에 숨겨진 비유의 뜻을 찾아라. 즉 내 말은 성령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보이는 세상 이야기로 이 빛이 세상, 천국의 말씀, 천국으로 가는 방법, 이것을 숨겨놨으니 그 말씀을 찾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1장은 이 예수 시대, 그 예수께서 계실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생각, 그 환경과 92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환경,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3장.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들이 그것을 토한 것 위에 던져버릴까 염려되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 돼지들이 그것을 부숴버릴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 돼지가 나오는데 개와 돼지는 과연 개, 돼지, 개와 돼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개, 돼지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개하고 돼지에 대해서 회피해. 이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또 이 구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다 회피해. 기피 대상이야, 기피 대상. 왜냐하면 이것을 발설하는 순간 지금까지 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다 그냥 풍지박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것. 거룩.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 여긴 돼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래요. 그렇다면 거룩한 것과 개는 무슨 뜻일까? 거룩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뭐 우리 이게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런 말씀 쓰는데 너무 어려워해. 신을 어려워해. 신은 그 성부 하나님은 이 빛이 세상에 계세요. 여기 안 내려오셔. 못 오셔. 지구에 올 수가 없어.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말씀의 신, 그 성부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누가 불렀어요? 성자가 불렀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데 이 성령이 그렇게 뭐 거룩하고 막 거룩하면은 감히 뭐 적금조차 할 수 없어. 뭐 너무 품위스럽다 그러던가? 뭐 그런데 성령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내 친구예요. 친구. 나를 보호해주는 친구. 그래서 하여튼 이 번역가들 말대로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한 것은 성령이 성령. 그럼 걔는 누구냐? 걔는 먹고 나서 토하면은 그것을 또 먹는 게 걔야. 즉 뭐냐면 사망의 모세율법을 받아들였다가 그걸 또 토해내고 또 그걸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더러운 것을 계속 먹고 뱉어내고 이것은 바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행위를 모세율법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참걸 성경은 뭐냐면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 모세율법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토했던 것을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것을 바로 뭐냐? 모세율법. 모세율법으로 가축을 죽이고 구워서 향기 올린 다음에 그 고기 먹잖아. 또 매일 그러니까 그 모세율법 제사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매일 지내는 거야. 매일. 그래서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개가 성령은 그런 죽은 짐승의 고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죽인 가축 때려잡은 죽여서 불살려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 식으로 성령을 대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을 개인 유대인에게 주지 말라. 모세율법 유대인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뭐 하면 이것 뭐 나쁘고 뭐 안 좋고 뭐 부자니 뭐 어쩌고 하는 건 다 모세율법 하니까 제가 뭐 모세율법하고 뭐 원수졌나 그러셨던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확히 써져 있잖아요. 진짜 더러운 것을 계속 먹고 토하는 건 바로 모세율법으로 제사 지내는 유대인이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는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물. 진주도 마찬가지로 성령이에요. 근데 거룩한 것과 진주와는 좀 의미가 다르겠죠. 이 성령은 부실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것, 성령은. 부서지지 않아. 왜? 성령은 형체가 없으니까. 근데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돼지가 누굴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 돼지는 더러운 것을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그것을 다시 눕고 일어나고 개는 더러운 것을 먹고 토해내고 계속 이러고 돼지는 더러운 것을 누웠다가 일어나고 반복하는 거. 그 돼지한테 주면은 이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에다 던져놓고 거기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진주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진주같이 귀한 성령을 개돼지, 즉 이 개돼지는 모세율법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 모세율법 유대인에게 주지 마라. 예, 이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한번 봐야겠어요. 저도 한번 인터넷에서 도마복음 93장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한번 봐야겠네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쉬워요. 근데 성경 구절을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 책은 이걸 다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93장 쉽죠? 쉬워요, 이렇게. 이거를 성경으로 해석하면, 성경으로 해석하면 쉬운데, 이거를 인간 세계에다가 맞춰서 해석하려니까 진짜 진땀 질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4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찾는 인간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인간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까 92장에서 말씀드렸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여기서도 찾는 인간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인간에게 열릴 것이라. 찾는 게 뭐예요? 성령 말씀이잖아.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 잠자는 내 세포를 깨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확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라. 두드리는 인간에게는 열릴 것이다. 뭐가 열려?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내 세포를 확장시키면, 내 세포를 깨우면 우리는 천국의 암호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기쁨과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잠든 내 세포를 복제해서 깨워주시면은 이 빛이 세상에 있는 사람인 내가 알고 인간이 나에게 영감으로 떠올려줘. 그럼 나는 그 영감으로 그걸 또 인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성령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알았겠어요? 이렇게 성령 말씀 듣고 내 영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또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니까 이 모든 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게 해드리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잠자는 내 세포를 깨워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좀 특출하게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되죠. 그게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단 성령을 받아야만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되고 우리 죽을 때는 이제 희망이야.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이거 하고 죽음을 두려워.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거먹게 변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왜? 활짝 웃어. 기쁘게 죽어. 성령 왜? 이제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의 벽을 떠나서 세 번째 차원의 벽, 궁창에 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육신을 벗는 옷. 즉, 육신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면 죽음. 이제 죽는구나. 왜 죽는데? 바로 빛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구나. 하고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94장은 이 말씀입니다. 95장. 만일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받고 그것을 빌려주지 말라. 차라리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인간에게 그냥 주어라. 이 말씀을 인간 세상에서는
예수는 이렇게 그냥 남을 도와주라 그랬다 그래요. 아유, 예수는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게 벌은 돈 남한테 그냥 주나요? 뭔가 있어야지 주죠. 물질적인 담보가 없다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그래서 물질을 보고 투자하는 유형이 있고, 잠재적인 능력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두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는 돈을 빌려준다 그러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상황이 아주 구구절절 넘칩니다. 그 이자를 받고 그냥 이거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어라 그래요. 그냥 빌려주지 말라. 차라리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인간에게 그냥 주어라. 그렇지만 이게 과연 예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이 육신의 세상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 빛이 파동 형태의 천국의 세상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어떤 재산, 재물 나왔을 때는 모세율법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돈이란 금전 얘기하고 내 재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맥상 이것은 모세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주라니까. 모세율법에서는 철저히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주라니까 이거 모세율법은 아니구나. 그런데 돌려받지 못한 인간에게 그냥 주래. 그럼 뭐가 있을까? 바로 성령이다, 성령. 이거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예수 제자들, 성령의 사도들한테 가장 큰 재산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재산이. 모세율법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모세율법이고, 예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성령의 사도들의 가장 큰 재산은 성령이 것입니다. 성령. 모세율법과 성령율법. 그래서 예수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이 죽어 없어지고 성령으로 재림했을 때 너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로 예수는 제자들은 이미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미 그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바로 12제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12제자한테 임재하셔가지고 이 성령의 사도로 변화된 것이죠. 이게 다 마태복음 들어가면 다 아실 것이지만 거기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뭐야?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을 주는데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주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성령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 돌이 되나? 이럴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식이. 그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 죄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받지 못할 인간에게 그냥 주어라는 말씀은 성령 받을 사람에게, 즉 예수인 나를 인정한 사람이 뭐냐?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첫째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율법을 폐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 안 하면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하죠. 96장. 아버지 왕국은 밀가루 반죽 속에 작은 누룩을 숨겨놓은 처녀와 같다. 그 처녀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커다란 빵을 만들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인간은 들어라.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모세율법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왕국은 어디예요? 천국.
그 빛이 세상. 이 빛은 칼라라고 그랬죠? 빛이 세상. 천국. 그리고 그 처녀는, 우리 처녀라는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처녀는 뭐예요? 성령을 받을 준비된 사람. 성령 받을 준비된 유대인. 현대인으로 말하면 준비된 자. 그리고 정결한 처녀 하면은 성령을 받은 상태. 그때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 우리 밀가루 반죽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밀가루 반죽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 밀가루가 딱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밀가루예요. 근데 밀가루 반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그래서 우물, 샘물 할 때 물. 그래서 밀가루만 있을 때는 뭐는 모세율법 유대인이야. 근데 밀가루가 물하고 섞여서 하나가 됐어. 그럼 뭐야? 성령을 받은 사람. 받은 자 또는 유대인. 이 밀가루하고 밀가루 반죽 이 의미를 아시겠죠?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신의 백성이 되는 거야. 물. 근데 썩은 물, 흙탕물은 아니죠. 그냥 물. 자연 상태의 물. 그리고 딸은 먼저 저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이제 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인. 이거는 모세율법 유대인을 말한다. 여인. 딸은 새하늘 백성. 여인은 모세율법 백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인과 딸이 틀려. 그래서 시온 백성의 딸, 뭐 이러면 새하늘 백성이 된 유대인, 새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 인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봐요. 밀가루 반죽 속에 작은 누룩을 숨겨놓은 처녀 같다. 이 밀가루 반죽,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반죽 속에 뭘 감춰놨어요? 누룩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왜? 누룩은 부풀어 오르잖아. 성령의 말씀을 전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먹게 한다. 그래서 누룩이에요, 누룩. 숨겨놓은 처녀와 같다. 성령 준비된 사람. 그 처녀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커다란 빵을 만들었다. 얘는 성령을 받은 후 밀가루 반죽 속에 커다란 누룩을 넣어서 커다란 빵 풀렸어. 그건 뭐냐? 성령의 말씀을 많이 전해서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해서는 끝나. 전하면 뭐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데. 누룩을 해서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그 누룩을 사람에게 먹였다. 누룩의 빵을 먹였다. 즉 성령의 말씀을 먹였다. 성령의 말씀으로 자기 자식을 낳았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인간은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말씀을 전하여 성령의 시민들, 성령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신 분, 저하고 한 성령으로 쌍둥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도마복음서, 이 도마복음서는 원래 쌍둥이 형제 유다 도마복음. 이게 원 제목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 쌍둥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말을 싹둑 자르고, 유다, 어이씨, 유다는 예수 배반하는 놈이네, 싹둑. 그래서 도마복음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보려면은 이미 이 인간 세상에 도마복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 똑같이 도마복음, 원래는 유다 도마복음에 감춰진 성령의 말씀 이렇게 썼는데, 다시 이렇게 표지를 바꿔서 도마복음으로 다시 했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7장. 또 여기도 이제 그 밀가루가 또 나와요. 97장이로는. 여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오네요. 97장. 아버지 왕국이란 한 여인이 밀가루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멀리 있는 길을 걸어가는 목적지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항아리는 손잡이가 깨져서 밀가루를 지나가는 길 위에 모두 흘려버렸다. 그 여인은 손잡이가 깨어져 흘려버린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자기 집에 도착해서 단지를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비어 있었다. 밀가루는 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밀가루.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밀가루 하면 반죽이 안 돼도 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모세율법을 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이고가는 것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말씀 이거나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맥상을 볼 때 약간의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왕국이란 뭐야? 천국, 여인. 아까 얘기했을 때 여인은 모세율법 유대인, 처녀는 새하늘 성전의 백성, 이 말씀드렸죠. 여인이 이 한 여인이 밀가루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멀리 있는 길을 떠나는 멀리 길을 떠났어요. 목적지를 향하여. 밀가루는 뭐예요? 밀가루는 모세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율법이라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말씀인데 성령의 말씀이 없는 것. 물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문맥상 알맞게 맛있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변형해서. 단지 밀가루란 모세율법 여인이 가지고 가는 뭐 성령의 말씀인데 사실상 헛거야. 물이 없어서. 이래서 우물에 갔는데 물이 없다. 샘에 갔는데 물이 없다.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늘에 머리가 멀리 있는 길을 가. 멀리 있는 길을 가는데 이 사실 뭐냐. 이 멀리 있는 길을 간다는 건 이 여인이 모세율법 백성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래 인생의 종점 즉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여행을 하는 거죠.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밀가루, 생명수가 없는 밀가루를 이고 항아리에 담고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목적지가. 그런데 이 여인의 항아리 손잡이가 깨져서 밀가루를 지나가는 길 위에 모두 흘려버렸다. 손잡이가 깨졌대. 근데 이게 반죽이면은 흘려버리질 않아. 근데 반죽에 물이 없으니까 다 흘려버리잖아요. 손잡이는 달려있는데 뭐 깨졌다는 거는 의미는 금이 가가지고 술술술 샜겠죠. 근데 여인은 몰라. 왜? 말씀이 없는 밀가루니까 길 가는 도중에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는 이 신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모세율법뿐이죠. 모세율법. 그래서 이게 확대 해석하면은 성령의 말씀은 반죽이 돼서 절대 흐르지 못해. 그런데 말씀은 말씀인데 생명수가 없는 말씀, 즉 모세율법.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세율법을 짊어지고 다닌 거야. 계속. 자기는 말씀을 짊어졌다 그래서 다 가는데
길바닥에 다 흘려버렸어. 이거 꽝이야. 그래서 모세율법으로 인생을 살면은 종점 죽음일 때는 뭐만 남냐? 죽은 고기를 태워서 불사르고 향기 올리고 죽은 피 뿌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 나눠 먹는 거 그것만 남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기쁨과 행복으로 살다가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암호를 풀고 임종 직전에는 기쁨 충만, 행복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천국의 문은 궁창의 열쇠를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남는 거고, 이게 모세율법과 성령율법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모두 흘려버려. 이 여인은 손잡아 깨져서 흘려버린 것을 알아채지 못했기에 자기 집에 도착해서 단지를 내었을 때 그것은 비어 있었다. 자기 집이 뭐예요? 내가 처음 왔던 곳, 빛이 세상, 궁창에 와 보니까 이게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돼? 다시 환생해야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요, 재밌어요. 98장. 아버지 왕국은 강력한 지배 권력을 움켜쥔 한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남자와 같다. 그 남자는 자기 손의 힘이 그 권력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안의 검을 꺼내서 벽을 찔러보고, 집안의 검을 빼서 벽을 찔러봤다. 자기 집에 벽을 찔러본 거예요. 저 강력한 가진 권세를, 지배 권력을 움켜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딱 집에서 빼서 내 벽에다 확 찔러봤어. 그러고 나서 그 권력자를 죽일 수 있었다. 야, 이거를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세상 이야기를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 안 떠올라요. 근데 사람들이 과연 이거 참 어떻게 해석했지? 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왜 있어? 아버지 왕국 왜 있어? 딱 보니까 지구에 아주 강력한 지배 권력을 가진 한 인간이 있어. 엄청난 지배 권력. 지금 이거는 뭐냐? 유대인이 말하는 2000년 전 유대나라. 유대나라의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한 남자가 왔다는 거예요, 왕국은. 즉, 예수가 모세를 죽이려고, 원래 모세가 예수를 환생했어요. 이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가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과연 저 모세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야. 만약에 내가 모세를 죽이러 딱 가서 모세를 못 죽이면 어떻게 해? 예수님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다시 온 세상은 모세율법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는 뭐냐? 자기 집안에서 검을 꺼내요. 검은 뭐예요? 성경에서 검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딱 꺼내서 집안에 있는 벽을 팍 찔렀어요. 찔러보고 나서 됐어. 집에 있는 벽을 찔러서 보니까 됐어. 그러고 나서 모세를 죽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벽의 정체는 뭘까요? 성령의 검을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 성령의 말씀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언제? 60일 주어서 성령으로 재림해서 보니까 된 거야. 이 모세율법을 없애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뭐냐? 종주국에는 이 성령의 말씀을 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 나라가 아니라 야베 쪽입니다. 야베 쪽. 제가 아까 셈족, 함족,
야베 쪽 그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저 노아가 잠자고 있을 때 셈, 야벳 세 형제가 어떻게 했다는 거. 벽을 찔러봤다는 거 뭐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을 가지고 제자들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결국에는 순교하면서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령의 말씀은 숨겨져서 안 보였지만 이 성경은 맥을 이어온 거예요. 성령도 없이도 그냥 이 불살로 성령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예수의 이 이름만으로도 지금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남자는 성령의 검으로 벽을 찔러보고 제자들한테 시험을 하고 그 권력자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권력자는 아직 안 죽었어. 유대 나라는 그때다 2000년 전 유대인은 심판을 받았지만은 모세율법은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최후의 심판하는 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가 그때 이스라엘에 그 예언자가 하나 있었어요. 라후메니안가 그 예언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지금 유대나라, 지금 이스라엘 우리는 곧 불의 심판을 받는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자기 죄악을 점차 쌓아가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집에 걸리고 움켜진 인간은 모세고 그 모세를 죽이려는 인간은 예수고 검은 성령인 것입니다. 벽은 제자들이고 99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설명했지만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 더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앞으로 창세기 다 강의 끝나고 도마부분까지 다 강의를 하던 저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상세히 설명하려면 한 장당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다 불러들여서 해석해드리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 구절 불러드리는 걸 다 생략하고 이 감춰진 성경 말씀을 하는 것도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이 도마복음서 괜찮습니다. 내용이. 저도 제가 읽으면서 저도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저도 제가 방송을 내가 다시 봐요. 보면 볼수록 은혜스러워. 성령의 말씀인데, 내가 이걸 미처 내가 이런 말씀을 못 전해드렸네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림도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 그림, 단순한 그림 같지만은 이것도 엄청난 시행착오로 해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빅뱅이란 곧 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 요 빅뱅, 우리 빅뱅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제 그 빅뱅 이론이 맞아요. 왜? 한 점의 빛을 우리 차원의 벽은 찾았으니까. 그것이 성령. 근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냐? 논리적으로 다 설명되고 증명을 다 하고. 빅뱅 이론이 다 증명해줘요. 우리 생명공학에서 뇌세포가 증명을 해주고. 그리고 인간 생활에서 영감이 증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그림이 증명해주고.
자, 99장.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스승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인간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며 이들이 내 아버지 왕국에 들어갈 인간들이다. 아니,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여기 스승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서 있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그랬어요. 야,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자, 내 어머니야. 그리고 이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가 말씀하시는 형제와 어머니, 여기 이제 원래 형제와 자매가 들어가요. 자매. 도마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는 형제와 누이와, 즉 자매죠.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형제, 누이, 여기서 누이가 빠졌는데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일까? 형제의 정체, 누이, 자매의 정체, 어머니의 정체. 형제는 이게 있어요. 예수는 왜 왔을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세율법의 모든 절기와 제사를 폐기하고 성령으로 재림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재림하게 하여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재림하여 새하늘 성전을 세우고 새하늘 백성을 양성하고 해서 천국에 인구 감소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 천국에 올 사람이 원래 성령 받아서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배신하고 십계명을 언약궤에다 확 박아놓고 십계명을 열어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차질이 생겼어요. 인구 문제에. 여러분 지금 천국은 그렇게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요. 천국객 티켓 와서 받으세요. 천국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도 빨리 들어오래요. 그래서 모세율법 세상인데 예수가 이제 딱 제자들한테 딱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으면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율법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내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 즉 성전은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지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이 성령 율법이란 뭐예요? 제사장과 성령 율법은 항상 동행합니다. 이건 셋이 같이 다녀요. 같이. 성령을 받으면은 제사장이 되고 성령 율법이 되고 성전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제사장이 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쌍둥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대화가 성령 율법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말이 형제, 어머니, 구구절절 많은데 성령을 받으면 제사장이 되고 성령 율법이 되고 성전이 되니까 이렇게 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밌죠? 도마복음 100장 예수께서 금화 한 입을 보여드리며 말했다. 그들이 예수께 금화 한 입을 보여드리며 말했다. 황제에게 속한 인간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황제에게 속한 것을 황제에 주고 너희 신에게 속한 것을 신에게 주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나에게 돌려주어라. 이게 마태복음 22장 17절의 내용하고 비슷한데 한 가지 나의 것이 또 추가된 겁니다. 사실 이 예수의 이 말이 원래 정답이에요. 황제 그것을 황제에게 주고 황제에게 너희의 신 이 너희 신이 소문자로 써야죠. 너희의 신은 너희 신 것은 너희의 신 신에게 주고 나의 것은 나에게.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22장 17절이가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라 하고 두 개만 말해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 신앙생활의 법률을 정한 것입니다. 이게 숨겨진 내용은. 이렇게 문자로 보면 뭐예요? 문자로 보면은 황제의 것은 뭐고 너의 신 것은 누구고 예수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금화를 보여준 이가 보여준 이는 모세율법 유대인입니다. 모세율법.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인 세상 이야기를 말고 빛의 세상 이야기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리적인 세상에서 답이 안 나온 거고. 자,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황제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뭐 세금 그것도 있지만은 세금을 왜 낼까요? 세금 내는 기준은 뭐예요? 세법 있잖아요. 세법. 세금 내는 법. 그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황제의 것은 즉 사회법. 이 사회법은 뭐냐? 지구상 어딜 가면 그 나라 법이에요. 황제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사회법은 사회법을 지켜라. 육신이 행해야 될 일, 그 사회법. 인간이 지켜야 될 사회법. 지켜라 이게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쁨과 행복으로 살 때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그 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그렇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살아야지 바로 내가 믿는 내가 좋아하는 내 신앙이 내 신께서 좋아하시잖아요. 사회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너희 신은 너희 신의 것. 이거 뭐예요? 이건 모세율법이잖아요. 유대인이 지키는 신. 모세율법. 너희 신의 것은 너희 신에게 주어라. 뭐예요? 재물.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줘. 이거 뭐예요? 예수께서 도마복음 19장에 너희 영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 천국은 너희 것이다. 그리고 29장에서는 혼과 육신과 혼과 영의 관계, 그 다음에 성령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것은 뭐냐? 영이에요, 영. 영. 천국에서 영을 보내줬으니까. 그래, 나의 것, 천국에서 보낸 영, 그것은 나에게 돌려줘.
어떻게 돌려줘? 성령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이거를 세상 이야기로 막 섞어서 얘기하려니까 뭐 복잡다 해가고 어렵지. 그럼 땀 뻘뻘 흘리고 악을 박박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해요. 황제 거 없어. 황제가 요구하는 건 뭐야? 황제에서 돈 요구해? 돈 무슨 근거로 요구하는데? 법을 근거로 해서. 법. 황제율법 지켜. 모세율법으로 제사 지내는 재물을 요구하는데 그건 무슨 근거로 재물을 요구하는데? 모세율법으로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것을 나에게 돌려줘. 야, 예수요, 당신 나한테 뭘 줬는데? 야, 임마, 내가 신이라 그랬잖아. 내가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영을 너네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 그 영을 나한테 돌려줘.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죽으라고요? 아니,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육신의 도움으로 성령을 받아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행복 충만하게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 천국으로 돌아와줘. 그게 나에게 돌려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도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차원의 벽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차원의 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차원의 벽에서는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미 차원의 벽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마복음을 하면서 세상에 알지 못했던 그 내용,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설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구독,